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루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 얻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오늘
강단 제목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녀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자를 쓰십니다. 했습니다. 내 입장, 내 수준, 내 상식을 넘어서 오래된 종교와 또 율법을 넘어서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동중심, 11장 성공중심,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근본적 엄청난 구원을 주신 돈 많은 부자가 몇백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교와 율법으로 종쟁이 그릇이 되어서 어떨 때는 사단의 운종장이 되어서 사람, 일, 환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쏟고 또 현실을 보고 쏟고 또 온갖 것들로 문제 삼아 성도를 파괴시키려고 호시탐탐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언약 말씀으로 또다시 무장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지구 종말까지 하락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며 또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또 사단에게 속아 우리가 종종 폭발할 때가 있는데 폭발할 때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더하기가 돼서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고 겸손히 영적으로 대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어도 또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오직 예수로 끝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로 다듬으시고 마음 생각에 응답을 주셔서 또 갱신시키시며 인도하시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천군 천사 파송시키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대의 정인으로 제자로 세울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피로값 주고 사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힘있는 하나님 자녀로 행복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자꾸 쏟게 됩니다. 그 뿌리는 불신앙과 또 염려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 그 시대였다면은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 앞에서 이렇게 야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야 니 예수 믿을래? 니 예수 계속 믿으면 이 아들 이거 죽이겠다. 이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나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면 되는데 나를 안 죽이고 아들을 죽이겠다 이러면 나는 과연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제가 죽겠습니다. 이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는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숙제로 위급할 때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믿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전 세계를 통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 앞에서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35세쯤에 이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효정이가 5살인가 몰라요. 그때 이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루는 효정이가 왔는데 머리를 산발그채가 왔더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손가락이 10개인데 어떻게 저 머리를 못 묶어가 왔을까. 나는 6개인데도 이 머리를 묶을 줄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이 틀리는구나 이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딸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딸이 너무 머리가 이렇게 갖고 왔다면서 하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딸을 데리고 와서 더 예쁘게 한다는 게 막 머리를 볶아 가지고 왔는데 그 이튿날 왔는데 보니까 막 더 산발같이 온 거야.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천국에 가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막 울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 고백하고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현장에 가서 무조건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며 주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병을 싹 고쳐주시고 지금껏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청년들이 던져진 불무풀과 사자굴에는 영적 존재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급하게 문제가 한 개 두 개씩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위급한 문제가 올 때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상황을 확 떠올립니다. 떠올려서 제가 그때마다 그 위기를 기도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엄청난 힘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과 천군천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천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언약 가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붙이셔서 신분과 권세가 증거될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도 강대국의 빈 곳을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비밀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 보좌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요새처럼 보좌를 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또한 주의 사자를 보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그때는 힘들고 아프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하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제나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며 이것을 이정표라고 합니다. 재앙과 멸망의 시간표에서도
말씀을 받으니 언약 속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보며 시련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응답을 가진 전 세계 237개 나라 모든 현장에 전달하여 살리는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곁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넉넉하게 심부름하도록 능력과 기적을 쏟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 가지를 일을 만날 때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쪽으로 항상 우리가 인도받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는 보좌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평생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표 속의 응답을 붙잡고 정말 요셉이 응답받은 것처럼 요셉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정말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가시 같은 아픔을 줄지라도 찔리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찔리면서 잘 안 고쳐지는 분들은 이 성도는 하나님이 막 찔리게 하더라고. 찔려서 그것을 고치게 요새처럼 이렇게 응답 안 받고 찔리게 해갖고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갱신시키시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할 때는 아프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또 실수하고 실패해도 수치를 당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더 믿음 위에 서고 현장에서 이 사실들을 보고 또 그 사실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밑에 언약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미스 응답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